할렐루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 감사해요. 오늘도 눈을 뜬 이 순간부터 오늘 밤 집회 마치는 순간까지 분초마다 때마다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일만 그득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자녀는 부모의 음성을 듣고 부모의 뜻대로 살아야 그 부모의 그 자녀예요. 만일에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산다면 그 부모의 그 자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그의 자녀란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저씨 아니야. 하나님 우리 아줌마 아니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자녀야.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읽었던 욥기 37장 2절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나는 우리 성직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는 영성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신부의 영성으로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육신의 부모의 음성이야 직접 만나서 듣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듣기도 하고 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육적인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5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로 성경이 음성이다. 시작. 성경이 음성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것만 말씀하세요. 모든 성경은 너무 잘했어요. 위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반복하는 게 모든 성경은 요 평생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한 번만 더. 모든 성경은 성경이 몇 권이에요? 참 이상하네요. 성경은 한 권이야. 성경 한 권이야. 한 권. 한 권이 66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에 나오는 게 창세기, 모세가 썼어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요한이 썼어요. 모세부터 요한까지 1600년 36명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그런데 나는 창세기를 모세가 써는 줄 알았더니 모세가 지 맘대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는 요나서 요나가 쓴 줄 알았더니 요나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는 마태복음 마태가 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36명은 하나님의 감동을 베낀 것뿐이에요. 다시 한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다 같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똑똑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번역을 잘한 왕이 영국의 제임스 왕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래요. 그
왕이 참 성경을 사랑해서 잘 번역해서 만든 킹 제임스 버전. 그냥 성경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사형당하게 됐어요. 내일 모레 사형당할 건데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나 내일 모레 사형당할 건데 나 사형당하기 전에 왕이 그렇게 성경을 좋아해서 성경을 번역해놨는데 나 그거 한 번만 읽고 죽게 해주세요. 너무 좋아. 자기가 만든 성경 한번 읽고 죽겠대. 그래서 그래라. 그래서 성경을 줬어요. 그 다음날 다 읽었니? 아니요. 한 달 있다 다 읽었니? 아니요. 두 달 있다 다 읽었니? 아니요. 왜 그러니? 하루에 한 절씩 읽어요. 하루에 한 절씩 읽으면 90년 걸려. 그래서 안 죽였대. 이 성경이 너무 이게 하나님의 똑똑한 음성.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한번 이 신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장로교 선교사가 내게 오더니, 목사님, 내가 몽골에 선교하러 나가야 될 텐데 후원하는 교회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20명을 뽑았거든요. 목사님도 뽑혔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만 3년 도와주세요. 제가 열심히 해서 교회 자립시킬게요. 너무 좋아. 그래서 뭐 한 달에 10만 원 별로 많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뭐 또 내가 주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교회에서 뒷받침했어. 근데 몽골이 겨울에 영하 40도까지 내려간대요. 영하 40도가 어떤 온도냐 그랬더니 세수하고 세수물을 확 뿌리면 땅에 떨어질 때 얼음으로 떨어진대. 영하 40도에서 내가 이렇게 백성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면 백 목사님 못 듣는데 말이 가다가 얼어서 떨어져 갖고 안 들린대. 봄에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소리가 들린대. 녹아 갖고. 그게 영하 40도래요. 그래서 5리터 바카 하나를 입고 갔어요.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거기서 막 선교하고 전도하고 막 하나님의 활동을 하는데 두 번째 겨울이 됐어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선교사님 얼마나 추워요. 그리고 5리터 바카 하나를 택배로 보내줬어요. 하나 입고 있는데 한 벌이 또 온 거야.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10장에 전도자는 두 보롯을 갖지 말며,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보롯을 갖지 말라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새로운 5리터 바카를 그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에게 갖다 줬대요. 옷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미안해서 교회 나오더래. 그들이 성령을 받더래요. 그들이 전도를 시작하더래. 놀래봐요. 그 교회가 지금 1000명 모인대. 그때 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세미나에 오셨어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꼭 전국 세미나를 하거든요. 성막 세미나.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지하 2층, 지상 12층, 14층이었어 우리 교회가. 지금 서울에. 거기서 연애하고 막 그랬지. 굉장히 컸. 두 층이 숙소야. 3일에 거기서 잤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날 이제 점심 먹는 거예요. 그 시간 끝나면 바로 점심 시간 바로 전 시간인데 내가 막 강의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꽉 찼는데 1300석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그럼 손 들어요. 그래서 무슨 할 말 있어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얘기.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1000명 모이는데요. 몽골이 너무 가난해서요. 피아노가 없어요. 목사님 교회 보니까 여기저기 피아노가 많은데 피아노 주세요. 그래.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우리 교회 거기서 1년에 4,000명이 자거든요. 통계 보니까 1년에 목사님들이 4,000명 자는데 오신 목사님들이 자기네 교회에 없는 거 하나씩 집어가 봐.
우리에게 뭐가 남어? 피아노 필요 없는 거 왜 사다 놔? 꼭 필요한 데다 사다 놓은 거지. 피아노 주세요. 그래.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부흥시켰다고 그러는데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강의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하나 가져가요. 이랬거든.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니고 둘이 필요해요. 본당에 하나 있어야 되고 성가대 연습실에 하나 있어야 되고 둘이 있어야 돼요. 이래. 둘은 안 돼요. 목사님들, 제가 하나 드렸으니까 목사님 중에 누가 하나 저렇게 부흥시킨, 교회를 부흥시킨 저 선교사님 이쁘잖아요. 누가 하나 줘요. 그랬더니 1초도 안 돼갖고 목사님 한 분이 내가요. 그리고 손들어. 그래서 기분 좋았어. 됐지요? 그랬더니 안 됐어요. 그거 하나 실어가는데 뱃삭이 100만 원씩이에요. 200만 원 있어야 돼요. 그래? 목사님들 100만 원씩 드릴 사람 두 분만 손 드세요. 그랬더니 또 1초에 들어 두 명이 탁 됐지요? 그랬더니 막 울면서 목사님 됐어요. 나 찬양 하나 해도 돼요. 나 찬양 사역자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나와. 그래서 마이크를 줬어. 그랬더니 마이크를 붙들고 목사님들 앞에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척척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그다음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야. 밥 먹으러 가십시다. 그래서 나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내 테이블에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미안해요. 내가 어저께 밤에 강의 마치고요, 막 기도하는데 앞에 피아노가 있는데 부러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피아노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강문호 목사한테 달래라. 근데 조용히 둘 있을 때 달래면 안 준다. 공개적으로 달래라. 그랬어요. 목사님 미안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우리의 성직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똑똑히 듣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 크게 하면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두 번째, 생각을 통해서 들어요. 생각이 음성이다. 시작. 생각이 음성이다. 방송실. 모세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몇 살이 되매?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다 같이 한 번 더. 모세가 궁중에서 살아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종이에요. 40살에 거니는데 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다 같이 뭐가 나더니 한 번 더 생각이 나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야, 내가 궁중에서 살 때가 아니로구나. 내 백성이 다 종살이하고 있구나. 그래서 40살에 생각 하나를 가지고 뛰쳐나와 민족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살인사건으로 잡혀 죽게 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40년을 훈련받잖아요. 모세가 40살에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나왔을 때 그가 살인사건만 없었으면 그때부터 민족혁명이 일어나는 건데 그냥 화가 난다고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런 혈기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해? 참을 줄 알아야지. 우리 감리교 전체 목사 중에 제일 온유한 분이 우리 백승규 목사님이야.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냥 너무 착하고 아름답고.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마흔 살에 내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40살에 모세를 쓰려고 그랬는데 혈기가 있어서 사람을 때려 죽이고 이러니 어떻게 지도자로서 너 미디안 광야 가서 동물 중에 제일 온유한 동물이 양이야. 양을 40년 동안 기르면서 양의 온유함을 임파테이션 받는다고 그래. 그걸 전달받아. 임파테이션이란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돌 여기다가 쇠를 갖다 쇠기둥을 세웠어. 그리고 이쪽 쇠기둥을 망치로 딱 치면 왕 하고 울어. 그럼 이걸 딱 붙잡아. 근데 이쪽은 치지도 않았는데 이걸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래. 양의 온유함을 받아가지고 온유한 사람이 됐어.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랬거든. 그건 누가 한 말이야? 하나님이. 민수기 누가 썼어? 지가 썼어. 지가 쳐보고 모세는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온유해졌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더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양치지 않고 호랑이 쳤다면 1명 때려 죽이다가 100명 때려 죽였을 거야. 온유함을 받아가지고 그때 40살에 다시 부르거든요. 하나님이 첫 번 부른 것이 40살인데 40살에 부른 것이 생각을 통해서 불렀어. 이렇게 가다가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자기 백성을 돌볼 크게 아멘에 생각이 나더니 이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보다가 길을 걸어가다가 생각이 떠오르잖아. 생각.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성지교회야 아무개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새벽 설교는 짧게 해야 되는 거 제가 알거든요. 세 번째는 소원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소원이 음성이다.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다 같이 뭘 두고? 한 번 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랬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한 번 더.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소원을 줘.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개가 사는 집이 개집이야. 돼지가 사는 집이 돼지우리야. 하나님이 사시고 계시는 집이 성전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신 거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속에 김순덕이 꽉 차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김순덕이 꽉 차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죠? 내 속에는 김순덕이 꽉 차 있어. 김순덕이 누굴 것 같아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야.
저는 고향이 해주예요. 거기서 태어나기만 했어요. 피똥 때 나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98세인데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구글로 들어가서 이렇게 내가 태어난 집을 검색해 보니까 세상에 그 집이 지금도 있어. 그래서 내가 평양에 갔다가 공산당에게 돈 주면서 나 좀 거기다 데려다 줘.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나를 핏덩어리를 데리고 내려와 갖고 그냥 소금 장사하면서 나를 길렀어. 서울에서. 태어나기만 해줘서 태어나고 사는 거는 평생을 서울서 살았어요.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참, 지금도 이렇게 엄마가 보고 싶은, 고생만 하시고 돌아가신 어머니. 어떤 사람이 시를 썼는데 이런 시예요. 꼭 글자는 이렇지 않아요.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 엄마 지금 하나님하고 천국에 계신데 일주일만 휴가 주세요. 나 우리 엄마하고 일주일만 좀 살고 싶어요. 일주일이 너무 길면 1시간만 좀 휴가 주세요. 천국에 계신 우리 엄마가 1시간만 내게 휴가 오면 내가 빨아먹던 엄마의 젖을 만지며 엄마, 나 이렇게 아픔이 있어.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아픔. 내 속에 있는 아픔으로 엄마한테 시크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시이거든요. 내 속에는 김순덕이 꽉 차 있지만 여러분 속에는 없잖아. 예수 믿는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없잖아. 저희 교회가 식당이 700석이었어요. 한강 옆에 700석. 어저께 예배 고민정이 와서 예배 드렸어. 국회의원 선거는. 거기 전에는 추미애예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뭐 자주 오지 뭐. 와서 예배 자주 예배 드려요. 근데 불교인들 700명이 파티를 해야 되는데 700명 들어가는 식당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사무장한테 와갖고 식당 좀 빌려줘요. 또 빌려줬대. 그래서 우리 교회 불교인들 700명이 꽉 차가지고 파티를 해요. 너무 좋으니까 우리 직원에게 이러더래요. 주지 목사님 좀 불러와요. 그들은 주지 목사야. 내가 나한테 와서 주지 목사님 좀 오래요. 그래서 내가 갔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딱 700명 불교인들에게 마이크를 붙들고 이렇게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래서 인사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요 말은 내가 못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 봐봐. 여러분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시면 남의 앞을 탑을 해봐요. 그러면 아멘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그들 속에는 예수님이 없어.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직교회 교인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우리의 구세주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다 같이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주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크게 하면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다가 오늘 온종일 여기저기서 일하다가 소원이 올라와. 내가 성직교회를 해서 뭘 좀 하고 싶다. 오늘 저녁에는 휴거 영성 마지막 때 마지막 신부 에녹 휴거 영성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휴거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제3성전 건축위원이 60만 명인데 지도자가 30명인데 3명 강의를 예루살렘에서 들었는데 3명 다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지 몰라요. 꼭 살아있을 때 온다는 건 아니야.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실지 몰라요. 급박해요. 급박해요.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온 줄 아나니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나고 가지가 연하여진 것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한다고 다 해석하고 있잖아요. 언제 주님 오실 때 한지라도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마지막 때 마지막 신부. 우리 속에서 자꾸 소원이 올라와. 오늘 저녁에 누구 좀 데려와서 같이 말씀 좀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두 가지예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3년 동안 공부를 했어. 성경을. 그 성경의 맥이 뭔지 알아. 지금 때가 가까운 때니까 그래서 내가 수도원을 세워서 수도원 원장으로 많은 분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소원이 올라와. 소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재정부장님이 주일날 낮 예배 다 마치고 나서 1부, 2부, 3부 예배 마치고 나서 헌금을 계산하는데 계산하다 말고 헌금을 이 봉투 갖고 목사님 이 돈은 하나님 돈 아니고 목사님 돈이네요. 갖고 왔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얼굴이 헬쓱해요. 내 주머니에 50만 원이 있어요. 요거 목사님 드릴 테니까 보약사 잡수세요. 무명. 그리고 50만 원이 들어있으니까 재정부장님이 이건 하나님 돈 아니고 목사님 돈이네요. 그러고 갖고 온 거야. 그걸 보는 순간 누군지 금방 떠올라. 그런 짓거리 하는 여자가 하나 있어 우리 교회. 가끔 그래. 아이고 그 집사님이로구나 생각이 떠올라. 오후 예배 드리려고 딱 써 있는데 여기 앉아 있네. 얼마나 이쁜지. 내가 설교 30분 하는 걸 15분을 그 여자 보고 설교했어. 이렇게. 네가 아까 50만 원 내게 줬지. 그래서 내 속에서 기도가 나와. 하나님 저런 여자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앉아 똑같은 목사에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듣는데 아유 목사님 얼굴이 헬쓱하네. 보약 좀 사드려야겠네. 그럼 소원이 올라온 여자는 1, 2, 3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여자 딱 하나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소원. 막 소원이 올라올 때 하나님은 불타줄 심지를 찾고 계신데 내가 이 교회 이런 면에서 불타는 심지가 돼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소원이 올라올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 내 말이 아니잖아.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데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5가지 아주 명백하게 공부해놔요.
네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환경이 음성이다. 자, 우리 한번 방송실 참 감사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말씀은 전해야 되는 거죠. 전도는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은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 같이 누가 못하게? 마귀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야. 사탄이 방해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못하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야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라고 하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비두니아, 무시야, 갈라디아 갈라 그러면 성령이 막았다. 예수의 영이 막았다. 어쩐지 못 가게 막어. 복음은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은 전해야 되는 것인데 사탄이 막는 게 아니야. 성령이, 예수의 영이 막는지라. 이러잖아요. 환경이 막혀. 그리로 못 가게. 왜 그런지 안 돼. 그랬더니 고단 맞으면 조금만 더 해보세요. 이제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 다 같이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이런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부르기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했더니 그게 홍수가 나서 막혀. 안 돼. 갈라디아로 가려고 했더니, 무시아로 가려고 했더니,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더니, 여기저기 복음 증거하러 가려고 그럴 때마다 거기가 지진이 일어났다, 폭동이 일어났다, 재혼정이 일어났다. 못 가게. 하나님은 어디 가서 복음 증거해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마게도니아 옷을 입은 청년 하나가 탁 환상 중에 나타나더니 그런 데 가지 말고 건너와서는 배를 타고 오란 말이야. 유럽 빌립보거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5군데 가려고 해도 환경이 막히는데 마게도니아에서 우리를 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데로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다 같이 모함이러라. 인정함이러라. 환경을 인정해. 하나님이 일리로 오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 마게도니아로 가라 이러지 않으셨어. 막히고 5군데 뚫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로구나. 인정하자. 일리 가자.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유럽 최초의 복음 증거지가 빌립보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 저요, 여기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마음껏 이 새벽에 축복하고 싶은데 환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환경을 볼 줄 알아야 돼. 어쩐지 거기가 막혀. 어쩐지 이쪽이 열려. 자꾸만 이게 안 돼. 안 되는 거 억지로 하지 말아요. 환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인정함이로라. 여러분이 인정해.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는 거로구나. 인정해. 하나님이 이거 하라는 거로구나. 인정해. 응? 그런 예민한 영성, 그게 오늘 새벽에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간호사가 주사기에다가 주사약 넣고 쏙 넣는 것처럼 오늘 성령님께서
그런 환경을 볼 수 있는 영성 여러분에게 쏙 집어넣었으면 좋겠어. 아멘. 그렇죠? 환경의 음성이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려 봅니다. 제비 뽑기 한다 그러는 거 있죠? 제비가 음성이다. 자, 마지막 성경 말씀 봅니다. 오늘도 방송실 수고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 이렇게 제비 뽑는데 제비 내가 뽑은 것 같지만 그 제비를 뽑게 하신 분이 다 같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야. 제비를 내가 뽑은 것 같은데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뽑게 했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 뽑기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많이 들어요. 지금 서울 시내 이스라엘 백성이 200명가량 살아요.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들, 매스컴 특파원들, 국제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에서 200여 명이 사는데 놀라웠게도 그 중에 17명이 예수 믿어. 17명하고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제비뽑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적에는 제비를 만들어요. 그래놓고 기도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나이다. 다 집어서 그대로 해요. 그대로. 요나가 탄 배가 흔들려요. 100명 탔는지 50명 탔는지 10명 탔는지 1000명 탔는지 성경은 말 안 해줘. 선장이 누구 때문에 배가 흔들리는지 제비뽑기 해보자. 그래서 제비를 만들어 갖고 뽑았는데 요나가 뽑히잖아. 요나 때문에 배가 흔들리는데 그런 거 신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한 명을 보충해야 돼. 맏띠아하고 요셉을 놓고 투표하지 않았어요. 누가 12명의 제자의 수에 들어갈지 하나님 제비뽑기로 정하겠나이다. 맏띠아가 뽑혀. 맏띠아가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이렇게 성경은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정하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한 다음에 제비를 만들어 놓고 뽑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여기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의할 점이 둘 있어요. 이런 건 제비 뽑지 말어. 어떤 것 둘. 확실한 것, 시시한 것. 시작. 확실한 거 제비 뽑으면 안 돼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갖고 주여 오늘 교회 갈까요 말까요? 큰일 나, 그지? 확실한 거. 100만 원이 생겨서 10만 원 11조를 다 분리해서 이건 하나님의 돈이에요. 분리해놓고 하나님 이거 드릴까요 말까요? 제비 뽑으면 큰일 나. 확실한 거는 제비 뽑지 말아라. 분명한 거는 제비 뽑지 말아. 그리고 시시한 거 하나님께 물어보지 마라. 아침에 오늘 이제 가서 여러분들 아침밥 먹을 때 밥상 앞에 앉아갖고 주여 김치 먹으리까 깍두기 먹으리오리까 제비 뽑지 마.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무거나 쳐먹어라 그래. 미안해요. 그런 건 제비 뽑지 말아요. 시시한 건.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설교하러만 밖에 나오고 다른 때는 밖에 안 나가기로 하나님께 서운했어요. 그래서 숲속에서만 지금 살면서
설교하러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리고 하루에 6시간 기도해요. 계속 기도로 살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사는 게. 지난번에 이제 수도원에 비가 막 오길래 오늘 꽃이 심기 좋다 그래갖고 추리닝을 입고 옷을 쭉 비 맞으면서 그냥 꽃씨를 여기저기 그냥 다 심었어. 그냥 다 심었어요. 너무 기분 좋아서 다 이제 두 팔을 벌리고 오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심은 꽃씨들이 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펴서 우리 스토온에 오는 분들 다 그냥 활짝 웃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꽃들 잘 피게 해주세요. 다 싹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할 일이 많으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254 국가를 다스리시고 73억이 기도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으신데 내가 수도원에 꽃까지 내가 부탁하나.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시시한 기도 제목은 듣지 마세요. 그냥 내가 관리 잘할 테니까 하나님은 우리 수도원의 꽃에 신경 쓰지 마시고 큰 일에만 신경 쓰세요. 다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강문호야, 나는 온 우주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도 에너지가 남는다. 그러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럼 에너지 남으면 우리 수도원의 꽃도 관리해 주세요. 그 다시 기도했거든요. 우리요 시시한 거는 하나님께 부탁하지 말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는 영성이 오늘 새벽에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소원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제비를 통해서 5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직교회 성도님들 이번 집회 마치고 한 차원 높은 영성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